깊은 곳에 좌정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소원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눈이 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인 나는 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3절 말씀 우리 5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돔 고모라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라라고 할 때 그 여호와 앞에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호와 앞에 행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그 대적하고 있는 상태가 아주 큰 상태를 성경은 부르짖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카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죠. 근데 이때 이 부르짖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르짖음이 아니고 이 짜이카는 말 그대로 비명입니다. 비명, 절규, 울음이죠. 우리가 그냥 우는 울음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 그 말 그대로 죽음이 눈앞에 있어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하는 절규, 이 절규 또는 비명, 이 울음을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혼의 부르짖음이죠. 비명이고 절규고 울음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다가 보면 누군가를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를 대적할 때도 있고 친구를 대적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치 않게 대적할 때가 있죠. 근데 이 대적이라는 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대적한다고 해서 고통이 당장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아무리 내가 대적을 해도 보복을 하시지 않거든요.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부모가 나한테 보복할 수가 없죠. 부모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보복을 하면 자기가 더 괴로운데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대적을 하지만 보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힘이 없고. 그러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적하면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 보복은 말 그대로 비명과 절규와 울음을 울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말 잔인하게 보복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보복하는 사람이야 뭐 힘들지 않게 보복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게 보복을 당하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보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보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일 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삶을 사는 순간부터 내 삶은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겪는 고통이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비명의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절규와 울부짖음의 삶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순간부터 마음은 비명과 절규와 울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염려, 근심, 절망, 자책, 후회, 원망, 불안, 두려움, 이런 영혼의 이 절규가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음이 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르짖음인데, 고통과 절규와 부르짖음인데, 이게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의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때도 이 똑같은 부르짖음 자에 가거든요. 카라가 아니고 이 절규와 비명과 울음을 듣고 근심을 알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진정한 기쁨은 사실은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아픔과 슬픔을 통한 기쁨이 진정한 마음의 기쁨을 주듯이, 진정한 구원은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이 정도의 부르짖음이 없어 보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질 않아요.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가 내 손을 거절했다고 그랬거든요. 종일 손을 내밀고 계시죠. 근데 내가 이 정도의 부르짖음이 있어 봐야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위한 손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붙잡을 수가 있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영혼 깊은 곳의 고백은 정말 견딜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나오지만 내 마음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절망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음이 나오고,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도우심이 얼마나 내게 귀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내게 절실한가가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똑같은 마음의 절규와 고통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비명과 절규와 울음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진지하게 살아가는데 마음의 비명과 절규와 울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 올바로 말씀을 분별하고 그 진리 안에 살려고 자기를 복종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부르짖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해서 이런 부르짖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이런 부르짖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수준과 내용이 달라요. 처음에 자기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영혼 깊은 곳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연약함 때문에 부르짖게 되겠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부르짖음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부르짖음이 있겠죠. 누구나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속에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겠다. 다 나름대로 부르짖음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멸하시는 역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부르짖음은 우리 속에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우리 안에 보배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부르짖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어도 부르짖음이 없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단 한순간도 부르짖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위한 부르짖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우리 속에 나도 깨닫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그 불순물들을 소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문제가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었어요. 좀 가정의 문제도 없고 자녀의 문제도 없고 교회의 문제도 없고 또 내 안에 갈등도 없는 수준에 빨리 도달하는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훈련하고 인내하고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게, 문제가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부르짖음도 없고,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태우실 재료가 없는 거죠. 재료가, 하나님이 태우실 재료가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이 뜨거울 수가 없어요.
가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때로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건축을 하고 원하지 않았는데도 학교를 섬기고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야 이거 괜히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야 그냥 뭐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되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 지구를 떠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상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주는 의미와 유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반대로 괜히 목사가 돼가지고 또 괜히 교회를 건축하고 괜히 선교사가 되고 괜히 어떤 직분을 맡고 구역장을 맡고 어떤 직분을 맡아서 마음고생을 하는 게 또 다른 불쏘시개가 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이 내게 타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이 부르짖음의 요소들,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 신앙 안에서 갈등, 여러 고민들, 이 사역을 섬기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우리 마음에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어도 있어도 그 자체는 다 하나님 안에 밖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의미와 가치가 있죠. 특히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은 하나님의 던지신 불이 붙을 수 있는 불쏘시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는 야 이게 왜 빨리 없어져야겠다 사라져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보다 이걸 통해 이게 불쏘시개가 돼서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스스로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고 내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겨보지 않았다면 나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책망받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정말 말로 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다 드러나면서 그게 성령의 불이 붙는 불쏘시개가 되고 그 불쏘시개를 통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빛이 임하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 책망을 통해 우리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우리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하신다고 그럴 때 뭘 멸하는가?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이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실 때 이 소멸하는 것들은 사실은 죄악들을 소멸하는 겁니다. 죄악들. 죄악들을 소멸하시는 거죠. 헛된 것들을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중에 보니까 죽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때서 소멸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제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은 시간이 지난다는 게 뭐냐면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시간이 지난 거더라고요.
붙잡고 싶어도 나이가 들면 맛있는 것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좋은 곳도 가고 싶어도 몸이 약하니까 그냥 다 하나하나 놔야 되는 상태.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도록 도와주시는 게 늙어감이더라고요. 늙어. 근데 우리가 일찍 하나님의 은혜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이 죄악들은 허무한 것들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그 아무 붙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붙잡을 것들이 없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소멸하신다고 할 때 그 소멸은 이 더러운 것들이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고 추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죠. 이 죄악과 특히 더러운 것들은 주로 언어들입니다. 우리 말이 우리를 더럽히지 똥이 우리를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소멸인데, 뭘 소멸하는가? 우리의 더러운 말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정죄의 말, 자책의 말, 후회의 말, 이 말들을 소멸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소멸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뭐 나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왜 소멸하시지 않냐면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걸 드러내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나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보배를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 사실은 절대 소멸하지 않으시고 결국 주님이 소멸하시는 건 원수된 것들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원수된 걸 소멸하신 거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죠. 악한 자의 모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부르짖음을 통해 믿음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도대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애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걸 잘 취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버리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거죠. 우리 안에 타오르는 거. 우리가 멸하리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여 주시는 거죠. 계속 불로 태우고 계십니다. 불로. 너희를 부르시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실은 부르짖음이 내 힘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부르짖음이 가능해요. 또 그 부르짖음을 통해 불로 태우시는 분도 내가 내 더러움과 내 죄악이 내 입술을, 이사야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운 것처럼 내 이 더러운 말을 태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내가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죠. 반드시. 우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근데 이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태워진 입으로 서로 말하는 게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태워진 입으로, 항상 성령의 불로 태워진 입으로 감사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말로, 찬양과 애언의 말로 우리가 항상 서로 문안하는 게 서로의 문제를 주님이 주인 되신 상황에서 보고
세상과 사람이 주인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상황에서 보고 말하는 이 말이 거룩한 입맞춤이죠. 이것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하진 않지만 우리가 멸하리라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는 때로는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통해 주님은 이 놀라운 거룩한 입맞춤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